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마지막 5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너희들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되져버렸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그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하두나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만일 내가 내 말을 막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하셨음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은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량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처럼 변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어렵다는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야곱의 삼촌 라반인데 라반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잔머리에 개가 있던 야곱을 그냥 한순간에 쉽게 죄압해버리는, 한순간에 쉽게 속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잔머리에 또 모든 속이는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녀들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재미라고는 돈을 모으는 재미 그 외에는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재산을 모으고도 그것이 불안해서 날마다 점을 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드라빔을 가지고 그렇게 불안한 것을 두려움을 달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도 은혜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고집센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 생뚱맞은 질문입니다만 하나님은 왜 이런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신 언약, 곧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통로로 또 거기에 그 모든 도구로 세상의 치유의 도구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데 좀 좋은 환경으로 보내셔서 좀 좋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좀 세상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의 청으로 보낸 곳이 이 라반이라는 것입니다. 라반, 야곱 자체가 도무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고 아무래도 야곱 자신은 야망을 위해서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뭐 거짓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 자체를 아예 그냥 모든 것을 걸고 속이는 것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라반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한 라반의 집에 보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최악인 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또 자신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야곱을 보냈었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 자신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만 야곱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 가정 라반의 가정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라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보면 성경이 야곱이 주인공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곱이 중심이 되고 라반은 악격하는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늘 비춰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야곱만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야곱만을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야곱을 온 세상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나와 이웃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과 대척점에서 있는 라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내셨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악역을 맡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룟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 사람들은 가룟유다가 어차피 예수를 누군가 팔 것인데 하나님이 가룟유다에게 악역을 맡기셨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이런 예수를 팔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룟유다가 불쌍한가요? 어차피 정해진 사람인데 예수를 팔도록 정해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역, 어떤 사람은 악한 역, 평생에 욕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의 역할을 정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런 운명이 악역과 선한 것을 정했다면 그거보다 잔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가룟유다가 그런 것인가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는데 절대로 난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예수를 팔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멱살을 잡고 그것을 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가룟유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룟유다를 대하실 때에 가룟유다가 그렇게 하는 성령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가룟유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가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가 조절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이라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너를 그렇게 보는 마음이 괴롭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이라는 말은 여러분 유대에 여러 많은 정치적인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슨 당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있듯이 이념이 쭉 다릅니다. 이 가룟이라는 것은 별명이죠. 가룟이라는 말은 여러분 질럿이라는 말로 사실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테러리스트들입니다. IS 아시죠, 여러분? 자기들의
그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 알라의 신의 뜻을 하기 위해서 알라의 뜻은 그냥 공격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IS가 자기 이념을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살인을 서슴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파에 속한 아주 급진 좌파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속에서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로마 유대인들 자신이 가룟 유다 보기에는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그 민족이나 로마 그 정부나 다 타도 대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예수님이라는 이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이 정도로 신비할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대제사장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로마를 정부를 엎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정부를 뒤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 가서 공격하고 죽인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죄악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의 중심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라고 할 때에 추측하건데 또 이것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건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냥 한복판에 정치적 한복판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스스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고 결국은 그 능력으로 대제사장들과 로마를 한번 엎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아넘겼다는 그런 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진 거죠. 유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대했던 거죠. 다른 많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도 보기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12제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마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갈까 싶은 마음도 다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옮겨가려고 하는, 그래서 팔아놓으면 예수님과 뭔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 방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룟 유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만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가룟 유다는 정말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살을 주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 도대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잔에 빵을 찍어 먹는 자가 지금 나를 버리는 자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그럴 자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 하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일에서 너가 원래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명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지 말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말리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악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누구든 마찬가지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 팔아먹는, 가룟 유다는 한 발짝 더 나가서 팔아먹은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다 버린 것이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악역을 맡았다. 그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훈련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런 라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라반 집으로 야곱을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반을 고치시기 위한 야곱이 그렇다고 뭔가 잘 훈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의 훈련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야곱이 변하고 또 라반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상대방 속에서 자신의 악함과 죄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라반을 야곱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우선 야곱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앞에서 좀 보았던 것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통하여서 라반 집에서 야곱 자신이 그 라반이 하는 걸 보면서 야곱 자신이 죄악을 보았습니까? 물론 보았죠. 여러분. 사기경을 당할 때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7년을 봉사하고 난 후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누구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라반이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형 에서를 그런 그 자선을 그 라반을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형을 속였을 때 어떤 기분일까를 야곱은 충분히 아는 거죠. 이것이 죄악이구나. 이것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자기는 자기 것 성취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와의 결혼을 그냥 깨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냥 무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 자기의 때까지 살아왔던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살아왔던 그 죄악된 본성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모습 자체를 회개하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무엇을 보았나요?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녀답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진정한 안방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자리를 놓고 피 터지게 싸워가는 그러면서 얼마나 경쟁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야곱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두 아내를 보면서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져야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추악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벌하게 싸우는 두 아내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결국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린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야곱은 자기 속에 있는 추악함을 보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기의 죄된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 능력을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치유가 되고 시작합니다. 라반이 집에 와서 그 최악의 장소에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한판이 당하면서 쏟고 속이는 그런 인생의 죄악된 본성들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철저하게 깨어져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 지금 살아가면서 야곱은 서서히 감사가 무엇인지 자기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감사, 깨어지는 속에서의 감사, 깨어짐의 아픔의 감사를 그는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야곱의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아프지만은 우리가 깨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야곱을 보내신 이유가 이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회복과 치유의 구원을 위해서 붙여주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 또 무슨 환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해주는 도구인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골탕 먹이고 인생을 힘들고 인생을 어렵게 만들 위한 하나님의 무슨 태클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할 일이 없어 태클을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장애를 놓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악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라반의 집에서 그 최악의 장소에서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라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부려먹으면서 하나님을 간간히 보긴 했지만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시간 20년 동안 보내면서 라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모른 척하게 됩니다. 자기가 점을 쳐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긴 한데 여러분 야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라반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야곱을 추적해오는 그런 이 라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결정적으로 만나는 경험하는 시간. 우리 지난번 약간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것인데 라반은 지금 생각하면서 야곱을 추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추적했겠습니까? 아니 이런 괘씸한 인간,
내가 빈털털로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딸도 주고 가정도 이루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도망을 가다니 그것도 말도 없이 그럼 게다가 내가 그렇게 아끼는 믿음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니 자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군대가 출격하는 것처럼 죽여야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다시 잡아오든지 아니면 죽여버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맹렬하게 출격하면서 거의 코앞에 지금 야곱을 쫓아왔는데 깜짝 놀랄만한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께로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입니다. 도대체 야곱이 그 라반이 어떤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부터 23절 24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 거의 다 쫓아갔다는 말이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꿈에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말씀으로 그를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너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요한일서에 보면 성경에서 죄는 무법이라고 여러분 제가 세가지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냥 죄라는 것을 간단한 센텐스로 말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무법이다. 여러분 무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정의합니까? 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법이 없이 살지 않습니다.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법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법. 그것이 무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각 공부할 때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요즘 한일 관계 되게 어려운데 안중근하고 하면 우리나라는 의사입니다. 의로운 사람,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는 누구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리스트. 아주 심각한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안중근 의사를 평가할까요? 지 맘대로입니다. 자기 맘대로. 어떤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사람이 일생을 보면서 나라마다 다르고 모든 것을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모두 한 사람이 여러 다른 모습을 띈다는 말입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문제이고 죄입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밤의 말씀에서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선하고 야곱은 악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라반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6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자신을 추격하고 지금 야곱에게 도둑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야곱이 지금 36절부터 라반에게 말합니다. 고분고분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라반 앞에서는. 근데 여러분 36절부터 보면 지금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거의 싸우듯이 말합니다. 거기 보면 전투하듯이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내면서 불같이 말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만 죽일 듯이 말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이죠. 36절부터 시작하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내가 도둑이냐고. 그리고 그렇게 사이가 싸워 이때까지 삼촌에게 쏘아오면서 그렇게 했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다 터집니다. 내가 20년을 죽을 힘을 다해서 추위와 더위를 참아가면서 뭔가 도둑맞이고 내가 그걸 채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감수하면서 그것을 내가 2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당신을 봉사하고 섬겼는데 당신은 나의 임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10번이나 속이면서 바꿨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냥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인데 지금 조카가 자기 라반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처음에 내가 준 것 빈털털이 오는 것을 내가 주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했는데 지가 이걸 가지고 도망가더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라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랍니까? 내가 지금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사는 줄 아냐고 당신 밑에서 당신 같은 사기꾼 밑에서 그 다음에 당신 같은 그런 사람 밑에서 내가 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고약한 놈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칼에 더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군사들을 데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라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은 지금 그냥 한 칼에 야곱을 죽여버리는 했을 것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라반 지금 힘은 라반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라반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적이 아니다. 너 입장에 생각하면 적이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야곱 입장에 생각해보라는 그런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 입장을 그렇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라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를 지키고 너희 가족을 돌볼 사람이지 너를 해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보호하는 선자,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죠.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인데요. 여러분 시편 105편을 한번 보죠. 시편 105편 1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 그렇게 말해준 유명한 사건입니다. 시편 105편 12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려간 사람이 적었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족속 저속으로 밀려다녔다고 창세기 1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다고. 지금 아브라함을 이리 밀어내고 저리 밀어내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탐치는 오려는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꾸짖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저도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늘 쫓겨다니고 왜 이래? 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주변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밀어내고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은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수가 작고 사람의 수가 작으면 군사가 작다는 말입니다. 생각만 하면 아브라함을 그냥 한순간 죽이고 아브라함을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원래 가나안 땅 주인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쫓아내면서 밀어내긴 하지만 죽이고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알고 사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변의 왕들을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와 나의 선자를 손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라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라반의 잔머리와 사기와 그런 술술 속에서 야곱을 보호하셨는데 여러분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꾸짖다는 말은 사실은 야단쳤다는 말로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라반이 틀렸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더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이는 라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악을 버리라는 거죠. 그 태도와 그 중심, 네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네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을 버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변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습성이라면 원래의 마음이라면 야곱을 죽여버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 모습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버립니다. 자기 방식 죽이려고 했던 것도 다 버리게 됩니다. 자기 법으로 살던 방식과 말과 뜻을 포기하고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법을 버리고 하나님 법을 따르기 시작한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피톤 하소연을 듣고 난 뒤에 라반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자신의 죄악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는 전날 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내가 20년 동안 정말 그랬는가? 내가 20년 동안 죽도록 일한 야곱을 보면서 정말 그에게 돌아온 늘 속임과 위협과 협박이었는가?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간다고 라반에게 말할 때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못 가도록 위협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살살 꼬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룩이와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자기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욕심을 가지고 저희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야곱이 한 말이 딱 맞습니다. 그 관점은 야곱의 관점에서 지금 야곱이 한 말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이때까지 했던 모습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잔머리를 굴리면서 어쩐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옛날 같으면 잔머리를 굴리면서 더 속이거나 아니면 공격해서 죽이거나 곤란하면 그렇게 할 것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놀라운 반응이 42절입니다. 뭐냐면 이때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내가 준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말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2절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변화입니다. 라반의 변화는 그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 지금 야곱이 자기를 비난하고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몰아세우는데 한마디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난 뒤에 돌 무더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서로 이 돌 무더기에서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럼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 야곱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야곱과 라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는 거죠. 라반의 입장에서 붙이는 것이 뭐냐면 여할사두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 돌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 무더기를 여러분 부를 때에 겔리앗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 똑같은 증거의 돌 무더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야곱은 길앗을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다 이름을 하나 더 붙입니다. 미스바.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말 많이 들어보신 본말 아닙니까? 여기 등장하는데 미스바가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면 굉장히 역사적 중요한 곳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미스바라는 뜻은 뭐냐면 감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미스바의 유명한 성경에서 나오는 미스바의 유명한 장소인데 사무엘이 여러분 다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 이름조차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으냐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로 다 모으라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렇게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 종일 동안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미스바가 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찰자,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니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의 대부흥운동, 지금도 옛날 한국에 보면 미스바 대부흥운동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감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돌 무더기에서 붙인 이름인데 그럼 거기에 라반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돌 기둥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53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 판단하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판단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샤바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다스려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완악한 마음을 다스리셔서 감찰자의 눈앞에서 우리가 완악한 대로 자기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잔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언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는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 기도를 여러분 라반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을 온전하게 세우셨습니다.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리고 재물이 우선이란 사람, 가족과 사랑의 힘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러분 53장 이후에 52장 53절 계속적으로 보면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손자들 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파워를 그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라반은 드라빔이 자기의 신이었고 야곱에게도 여러분 자기의 말을 고백할 때에 지금 늘 위협했던 사람이 이제 입술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필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도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죠. 라반이 바뀌었습니다. 라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것일까요? 본성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알고 고백할 때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으로 참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라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지신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 가정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창세기 27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1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한번 하고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시는 과정부터 이제 야곱을 집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과정까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그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라반마저도 고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단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에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치시지 라반을 고치시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원수가 득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주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맞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난과 정죄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나의 악한 모습과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화내고 정죄하고 기업하고 있는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내 모습, 자신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나아가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과 야곱이 돌무더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이 기도들을 처절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은 여전히 잔머리를 굴린 사람이에요. 그 본성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를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서로가 축복해 주시는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야곱과 라반과 같이 둘 사이에 감찰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결과 그렇게 기도하고 그 언약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라반과 지금 이 야곱의 그런 기도의 결과 그 결과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55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1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평안. 이때까지 라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돈을 긁어모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보았던 그 쾌락과 그런 쾌감과는 전혀 그렇게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평안. 가족을 축복하는 평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평안 가운데 자기가 돌아가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걸 긁으면서 가야 될 사람인데 모든 것을 놔두면서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한 번도 뺏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도망가시 도와왔는데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도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이 죽이고 있는데 그 라반 속에서 그 라반의 손에 놓을 뿐 아니라 라반이 축복해주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평안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평안은 야곱이 라반이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창세기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평안케 돌아오시면 이라는 그 기도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가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내용으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나타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만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 언약의 하나님, 도망길을 하늘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석하는 그 순종한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과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우리 하늘 평안으로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모습과 우리 자신의 방식과 우리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도전하시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하며 신뢰하는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라반을 고치시고 야곱을 고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라반의 베개 야곱의 베개 하나님 또 라반과 야곱을 맛보았던 하나님 아버지 참 그런 평안들 야곱과 라반이 기도했던 감찰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펴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하면서 얻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